출애굽기 3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하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자, 오늘은 이제 성경 전체의 맥을 잡는 그런 시리즈에서 두 번째 시리즈 출애굽기에 넘어왔는데, 가만히 보니까 17번째 시간입니다. 벌써 16 넉 달 동안 창세기에 대해서 나눴고, 이제 그 시간 정도의 시간을 할애해서 출애굽기의 말씀을 보는데,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출애굽기의 원래의 이름이 뭘까요? 출애굽기 1장 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이집트로 내려간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출애굽기라고 히브리어 성경에는 출애굽기라고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영어 성경에는 엑소더스, 출애굽이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히브리 성경에는 이름들이라는 이름으로 이 출애굽기가 시작되는데, 그 1절 앞에 그리고라는 접속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연속으로서 출애굽기는 히브리 민족과 관련된 민족사의 이야기로서 애굽으로 이주한 이 야곱의 자손들이 400년 동안 번성하여 있다가 큰 민족을 이룬 후의 이야기가 이제 출애굽기의 말씀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시대가 막을 내리고 새로운 말씀의 배경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이제 전환점을 삼고 있는데, 그 전환점이 무엇인가 하면 1장 6절에 이렇게 나오죠. 제가 세 번역으로 썼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쉽게 이해하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세월이 지나서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 사람들은 어땠다고요? 다 죽었다라는 거예요. 이 전환점이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라기보다 히브리 민족이 애굽 땅에서 어떠한 일을 겪게 될 건가에 대해서 이제 큰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의 취약, 그리고 이 애굽을 크게 일으켰던 히브리 민족 중에 요셉이라는 총리가 섰을 때는 어느 누구도 히브리 민족에 대해서 얕잡아 보는 사람이 없었겠죠. 이 상황에서 더 기가 막힌 일이 있잖아요. 무슨 기가 막힌 일이라 합니까? 이 히브리 민족이 얼마나 강한 민족인가, 다산의 민족인가를 여기서 또 나타내 보는 거예요. 얼마나 출산율이 높은지 순풍순풍 나타보니까 그 민족이 기하급수적으로 퍼져갑니다. 70여 명으로 시작된 이 야곱의 자손들이 출애굽 당시에 장정만 60만 명. 사회학자들이 이야기하기에 그 남녀노소를 다 계수하면 30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애굽 민족들이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이 반란을 일으키면 그들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힘을 가진 민족으로 이제 계산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더 이상 이 번성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바로 치하에서
정책을 바꾸게 되는 거예요. 무슨 정책으로? 자유인에서 종살이를 하도록. 그리고 종살이를 하기 위해서 고된 노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을 바꾸는 거예요. 무엇 때문일까요?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뺀다고요. 그 애굽의 토박이들이 굴러온 나그네 히브리 민족에 대해서 힘을 가한 것은 어쩌면 세계사에서 그리고 우리 정서상으로도 분명히 충분히 이해할 만도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놔두셨을까 하는 생각도 들지 않을까요? 그래서 출애굽기 1장 10절 11절에 보면 자 우리가 그들에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남의 나라 애굽에서 나그네로서의 삶이 아니라 종살이를 하기 시작됩니다. 요셉에 대한 설교를 이제 지난 그리고 지지난주까지 제가 했잖아요. 요셉에 대한 이야기 설교를 할 때 요셉이 머물 곳이 아버지 집이었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라고 했습니까? 아니라고 했어요. 팔려간 보디발의 집에 머물러야 한다고 했습니까? 그것이 아니라고 했습니까? 아니라고 했어요. 그리고 감옥에 갇혔을 때 감옥의 총무로서의 그 자리가 요셉이 있어야 될 자리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라고 했어요. 그가 총리로 바로의 궁궐에 있어야 됩니까? 아닙니까? 아니라고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요,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말씀하는 거예요. 그들이 먹고 살만하니까 그곳에 안주하려고 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냥 조금만 먹고 살만해 보십시오. 조금만 먹고 살만해 보십시오. 야, 여기다가 뭐 할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인간의 마음입니다. 욕심도 욕심이지만 안주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가차없이 지우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니들이 풍족한 나일강에 그 곡식을 따라 너희들이 이곳에 머물고자 하느냐?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괴로움과 원성이 하나님 앞에 닿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준 하나의 희망이 태어나죠. 누굽니까? 모세라는 아이가 태어납니다. 여러분, 이 모세가 태어나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죠. 왜 그렇습니까? 바로가요, 폭정을 행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바로가요, 이스라엘 남자, 여자, 이 노역장에서 막 못살게 굴고 피곤하게 하면 이 부부관계가 안 이루어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자녀들을 순풍순풍 낳는지. 바로가 빼앗은 칼이 뭡니까? 니들이 정령 그 아이들 출산을 막지 못한다면 태어난 아이들을 어떻게 해버리겠다? 죽이겠다. 그리고 태어난 아이들을 실제로 죽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산파를 동원합니다. 그리고 군대를 동원하게 되죠. 그런데 이 모세가 태어날 때 출애굽기 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함께 볼까요?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됩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단어가 하나 있잖아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이걸 히브리어로 뭐라고 했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 안 나세요? 토브. 네. 그래서 이게 좋았다, 합당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도 뭔가 만들자 해서 히브리어로 토브 했는데 우리는 뭐 하자고요? 흑토자에다가 부유할 부자 써가지고 그렇게 토브 하자 했잖아요. 기억나시죠? 자, 그런데 이때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라는 여기서 이 모세가 어떻다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어떠한 사람이라고요? 합당하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맞춤받은 사람이었다라고 해서 그가 잘생긴 것, 합당한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겼다라는 거예요. 출국 전승에 보면 그래서 모세라는 아이의 원래 이름이 뭔가라고 하면 토브에서 유래된 토비아가 아닐까라고 많은 신학자들이 이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모세의 이야기를 또 하나를 합니다. 모세를 구원하기 위해서 석 달 동안 숨겼는데 여러분 우리도 그러잖아요. 언제가 우리 아이의 전환점이 됩니까? 100일입니다. 그죠? 100일 되면 이제 뭐가 됐다? 사람이 됐다라고 이야기해요. 자기 의사 표현을 명확하게 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100일이 지나면서 이 아이가 울음소리도 더 커지고 활동성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더 많이 보채게 되죠. 부모로서 결단을 내려야 될 때가 됐습니다. 무슨 결단을? 아이를 떠나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 요게벳을 중심으로 그 모세의 어머니와 누이가 뭘 만듭니까? 상자를 만듭니다. 무슨 상자를 만듭니까? 갈대 상자. 그리고 갈대에다가 뭘 합니까? 역청을 바르고 이제 물이 새지 않도록 만듭니다. 그 상자의 이름을 히브리어로 뭐라 합니까? 테바라고 합니다. 창세기 성경 전체에 이 테바라는 단어가 2번 나옵니다. 누구에 대해서 첫 번째 테바가 나올까요? 노아의 방주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구원의 역사를 세밀하게 만드셨는가 하면 노아의 방주를 통하여서 심판 가운데 있는 이 인류를 노아를 통하여서 새로운 희망으로 내보내신 하나님. 그런데 이제 이 이스라엘의 죽음 가운데 슬픔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그들이 만든 이 테바를 통하여서 창세기에 나오는 첫 번째 노아가 아니라 출애굽기에 나오는 2번째 노아가 누가 됩니까? 이 모세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이 나일강에 떠내려가면서 바로의 공주의 손에 이끌려서 구원을 받게 되는데 물론 그것을 꺼낸 사람은 바로의 공주일지 모르지만 그 또한 노아의 홍수 때와 같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통하여서 모세를 살리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세도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애굽 사람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그 스스로 피하여 광야로 들어가서 평범한 목자의 신분으로 양을 치는 삶을 살았던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사인을 받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므로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지도자가 필요하셨으며 모세를 택하셨다라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지금은 호렙산의 그 불빛을 보고 하나님 앞에 나갔지만 그의 40년 전의 삶의 배경은 바로의 궁궐에 있었습니다. 최고의 지도력을 배웠습니다. 최고의 학문을 배웠습니다. 세상의 이치가 무엇인가를 배웠습니다. 이제 80세의 모세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세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지금이 바로 행동할 때라는 것을 이 모세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 출애굽 서론에 즈음하여서 우리 양평교회 성도들이 성경 전체의 맥을 잡는 가운데 이 출애굽을 통하여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행동하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쓰임을 받을 것인가 한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는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부를 때에 인간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함께 계시는 하나님임을 우리는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는요 지금까지 하나님과의 그 만남 이전에는 별개의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기 때에는 하나님께서 토비야, 토브라 또 테바를 통하여서 그를 살리셨지만 그의 삶에는 자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왜 애국 사람을 죽이게 됩니까? 자기가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을 구원하려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발각되면서 그는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80세 오늘 하나님의 만남 이전에는 어떠한 하나님과의 교류에 대한 이야기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 속에 얼마나 많은 고민과 번뇌가 있었겠습니까? 왜요? 그가 히브리 사람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 모세가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를 갈대 성도로 구원하셨고 나를 보시기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에 합당한 자로 세우셨기 때문에 왜 이제 나를 부르셨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닙니다. 모세의 욕심, 모세의 생각과 전혀 다르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가 뭐라고 질문합니까? 왜 내가 가야 하고 나를 보낸 사람이 누군지 이 내 민족이 물으면 내가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때 이 출애굽기 6장 2절을 보면 모세에게 물론 처음에 3장에도 말씀하는 게 있지만요 6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나는 야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잘 아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이름을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 통칭을 부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여호와예요. 야훼라고 하죠. 그죠? 왜냐하면 우리도 그렇게 부르잖아요. 네 부모님이 뭐냐? 이름 뭐하냐? 저희 부모님은 누구입니다. 할 때 막 이름을 따로 부르잖아요. 그러듯이 우리는 그걸 나눠서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이요 하나님 야훼 여호와라는 이름을 너무 존귀하기 때문에 성경을 쓸 때도 어떻게 합니까? 이 성경을 쓸 때마다 붓을 씻거나 쓰는 사람이 목욕을 할 정도로 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신성시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리는 일도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에 가면 성경 히브리어로 야훼, 여호와라고 쓴 다음에 이 사람들은 야훼라고 읽진 않았습니다. 뭐라고 읽습니까? 아도나이라고 읽게 돼요. 아도나이. 왜요? 그만큼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 부르는 것 자체가 인간으로서는 감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이 모세의 앞에 나타난 하나님은 모세가 내가 누가 보냈다고 할까요? 할 때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 야훼라고 말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뭐라고 합니까? 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현장 한가운데 함께 계신다는 것이잖아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에는요, 하나님의 활동성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활동성이 내포되어 있느냐? 우리 성경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것. 어느 누구에게도 제약을 받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노니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라. 여러분, 이게 참 어렵죠. 하나님의 이름 자체가 모세 너를 거기에 보낸 증거라. 너희가 다시 이 산에 와서 나한테 예배 드릴 때에 그것으로서 내 이름 여호와 야훼의 이름이 증거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존재하시고 또 하나님의 그 존재는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뿐만 아니라 그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부르시고 세우시며 때로 요셉을 애굽으로 미리 보내시고 또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을 애굽으로 보내실 때에도 간섭하셨던 그 하나님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이스라엘의 400년의 종살이 되는 암흑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을까요? 그들은 망각할 수는 있었지만 그들의 학대의 현장에 그리고 그들의 그 괴로운 현장에 야훼 여호와의 이름으로 함께 고난을 받고 계셨던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그뿐만이 아니라요, 이 여호와의 이름 앞에는 하나님의 자유성, 자유함이 그곳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후반절에 보십시오. 나는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나는 긍휼을 여길 자에게 긍휼히 여기리라. 그 기준이 누가 됩니까? 그 기준이 누가 됩니까?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러잖아요. 도움을 받을 때, 저희 어머니 이야기를 해서 죄송한데요. 엊그저께 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치료받으러 가야 되는데, 저는 좀 빨리 병원 갔다 왔으면 좋겠는데, 오랜만에 아들 왔으니까 볼일 볼 걸 다 봐야 된대요. 어디 갈까요? 그랬더니 농협까지예요. 농협에 왜 갑니까? 그랬더니 돈 받으러 가야 돼요. 농협에 가셔야 된다. 그런데 이 국가에서 주는 거는 통장에 찍혀 있어요. 그런데 이 도에서 주는 거는 엄마가 못 받았다고 굉장히 섭섭해하는 거예요. 못 받을 만하니까 못 받죠, 엄마. 안 되겠대. 저보고 면사무소 가세요. 면사무소 가요. 아마 저희 어머니처럼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시는 분들이 아마 한 3분 정도는 계실 거예요. 돈 받으시려고. 그런데
면사무소 갔더니 직원이 그러는 거예요. 어머니는 재산이 요렇게 있으셔가지고 못 받습니다. 여기 농협 갔다 오셨죠? 그런 분이 여러 분 계세요. 그래도 안 되는 건 못 받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누구 마음입니까? 이건 누구 마음도 없어요. 법률에서 정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 말씀을 보면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뭐 한다고요?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니라. 누구 마음입니까? 하나님 마음. 이게 하나님의 자유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곱을 보시면 에서와의 관계 속에서 사랑받을 일을 했나요? 사실 그러잖아요. 왜 다들 야곱 안 좋아하시나 봐요? 안 좋아하시나 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야곱의 이름까지 바꿔주시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여호와이기 때문에. 요셉이 예뻐서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웠습니까? 자, 이제 저하고 두뇌 게임을 하시는 것 같아요. 눈치를 보시는 분들이 한두 분 있는데, 여러분, 요셉이 뭐가 좋습니까? 채색 옷을 입고 쫙 다니니까 좋아서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보낼 만한 자, 쓸 만한 자, 그가 누구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든 요셉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의 궁정에 들어가기 전까지의 삶을 보십시오. 보디발의 집에서 요셉의 삶을 통해서 누가 드러납니까? 하나님이 드러납니다. 감옥에서 누가 드러납니까? 하나님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이쯤 하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그 백성을 위하여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십시다. 여러분 삶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하고 있으십니까? 감정에 따라 우리는 하나님이 있다 없다 나 스스로 판단할 때는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좀 힘든 일이 여러 가지가 겹치니까요. 마음이 너무나 다운되더라. 그런데 오늘 강단에 올라오기 전에 우리 선배 목사님의 그 글을 한번 봤는데요. 설교자는 준비됨이 없이 설교하면 능력 받는 게 아니라 충만함으로 설교 때에 올라가야 됩니다. 그 한마디만 듣고 제가 다시 엎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었거든요.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하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구원 계획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세밀하고 또한 섬세하게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그 여호와 그 야훼께서 바로 여러분들의 삶의 책임자가 되신다라는 그것을 확신하고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행동하라 말씀하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대가를 지불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가 지불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아실 겁니다. 모든 일에 적용되는 순리일 겁니다. 건강해지려면 남들보다 부지런해야 됩니다. 남들보다 좀 더 많이 움직이고 운동도 해야 됩니다. 또 가정에 다니니까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최소한 뭐부터 바꿔라? 언어부터 바꿔야 돼요. 바꾸지 않으면 내 속의 마음가짐도 바뀌지 않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의 그런 사소한 것도 우리는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공부 잘하려면요 남들보다 노력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가지불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사명이라고 이야기하고 대가지불을 위해서 사명 감당하라고 이야기하며 그것을 우리는 헌신의 과정이라고 말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써 있다 하더라도요, 노력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촛대를 옮기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을 위해 예비된 두 번째 노아 모세가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절에 보면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 가면 내가 누구에게 인도해 내겠습니까? 메시지 성경을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째서 저입니까? 제가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이 모세라는 그 사람의 액면가 그대로 본다면 아마 여러분들은 결제하지 않았을 거예요. 다른 사람 없나 찾아러 갔을 겁니다. 평범한 목자, 아니요 평범하지 않죠. 나이가 80세 노인이었다면 아마 모세보다 여러분 자녀를 그 리더의 자리에 세우려고 더 많이 했을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우리의 생각처럼 모세도 아주 소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의 부름에 누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오늘 우리의 모습처럼 하나님 앞에 반항이라도 해볼 수 있다면 그게 어쩌면 더 속 시원할 겁니다. 그것은 아마도 모세가 알고 있었을 겁니다. 대가 지불 자체가 얼마나 큰 희생인지 알고 있었을 겁니다. 첫 번째 노아는 그의 인생 3분의 1을 뭘 해야 됩니까? 방주를 만드는 일에 투자했어야 돼요. 더 큰 대가 지불이 뭔지 아십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위아래 공창이 열려서 죽어갈 때 그 희생을 지켜봐야 했던 아픔도 그 속에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두 번째 노아 모세는 하나님 앞에 어떤 대가 지불을 해야 됩니까? 그는 하나님의 이름 야훼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바로 앞에 가야 하는 수고를 감당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뭘 미리 보여주십니까? 지팡이를 통하여 뱀으로, 다시 뱀을 통하여 지팡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의 손에 문둥병이 옮아가는 것도 봐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이 대가 지불을 하지 않으려는 바로의 모습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15장에 보면 종을 놓아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 무리 중에서와 타작 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바로는 그 대가 지불에 결제를 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앞서 우리가 찬양 불렀던 거 기억나시죠?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 좋아. 제가 다시 말씀드렸잖아요. 나에게 받을 것이 없다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뺏으려고 하는 마음까지도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 우리 마음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신 것도 분명히 대가 지불의 시간이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동하라 하신 그 순간 저와 여러분들이 말로 아멘 하기 이전에 내가 어떠한 대가 지불이 필요할까 계산하기 전에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온전히 쓰임받으며 하나님의 큰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행동할 자를 찾을 때 과연 누가 보낼 만한 자인가를 우리는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출애굽기 4장 13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러분,
이게 모세의 심정이었습니다. 그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어떤 조건을 내밀고 있습니까? 저는 말이 서툽니다. 저는 말이 서툴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너를 대신하여, 누구? 아론을 보내려니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요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며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바로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저 그냥 감정적으로 즉흥적으로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처럼 창세기 이후에 우리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의례에 창세기 다음에 뭐가 있다? 출애굽기가 있다라고 그냥 쭉 말씀을 읽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성경의 역사는요 그것보다 더 세밀하게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보낼 만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중요한 것은 보내는 자가 누구인가를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보내는 자가 누굽니까? 야훼,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인 그 하나님이 일하실 때 우리 또한 함께 쓰임받으며 하나님의 보내시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행동할 때가 된다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때에 우리는 그 때에 맞게 쓰임받게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려 할 때 대가지불을 요구하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합당한 자가 된다면 우리 모두가 보낼 만한 자 되어서 하나님의 그 일 가운데 행동하며 쓰임받으며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